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한 항목별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도 굉장히 유익이 많을 본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지금 우리와 굉장히 다르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 꼭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당을 잡을 때 나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맷돌, 또 윗짝, 이것은 만약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약자에게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맷돌 한 짝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유괴하여서 내어 팔거나 종으로 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나병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주의하여 지키라.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에게 생겼던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약자의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저당물을 찾으러 갈 때 그 사람 집 앞에서 내가 들어가서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인데 그 옷을 저당물로 잡혔을 때, 물론 그 빚을 못 갚았으니까 그 저당물을 내 것으로 여기고 받아올 수 있지만, 빼앗은 그 겉옷을 밤에는 잘 때 잘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아주 최소한의 것을 지키게 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우리가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가 그 옷 하나 가지고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옷은요 굉장히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옷으로도 입고 또 이렇게 잠잘 때는 이불도 되고 또 자기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던 것인데, 그 사람에겐 그 한 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옷장에 옷이 많이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옷 한 벌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옷 한 벌이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그 천이 굉장히 귀했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당신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배려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한 본문마다 굉장히 사실은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는 2가지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순을 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모세에게는 너희가 그 여자의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가정이 온전하여지지 못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가족 가운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답변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네, 결혼이 가정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위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많이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혼의 축복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원래 디자인하신 그대로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해서 결혼 반지도 증표로 삼고 우리나라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보니까 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만나도 그냥 어떤 사람이 호감이 가도 저 사람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표예요. 물론 저도 지금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습니다. 좀 불편해서 저는 안 낍니다. 불편해서 안 끼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좀 다르지만 외국에서는 이것이 내가 결혼한 남자예요. 내가 결혼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이 반지가 우리를 그 결혼을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첫 번째 지금까지 주례사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주례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의지로 내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아무리 굳세게 맹세를 해도 두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게 결혼이더라고요. 그 사랑이 그렇게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남자나 여자나 끝까지 그 결혼을 온전히 지킬 만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결혼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처럼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가 결혼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브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중매쟁이와 같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그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그 여자를 보니까 신비한 거예요. 나랑 똑같은데 또 틀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 결혼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끝없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이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모든 것들을 거셔도 좋습니다. 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가 오늘 보면은 여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다. 뭐냐 하면 여자가 죄를 범한 것 같아요. 남자가 의심이 돼요. 자, 그럴 때 그런 아내와 부정한 일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자와 사는 남자가 어떻게 대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억압과 그 가정은 지옥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가정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자의 폭력과 이때 당시에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
새롭게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그 여자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두 번째 남편이 또 어떻게 됐다고요? 또 이 여자가 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이혼 규정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라가 아니라 첫 번째 남편에서 헤어지고 두 번째 남편이 또 버렸는데 이혼 증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첫 번째 남편에게 가는 일은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에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하나님의 의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한 것들이 온전히,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 연약함을 아세요. 정말 힘들 때는 아주 예를 들어서 너무나 폭력적인 남편이나 너무나 바람을 많이 피는 남편이나 뭐 이유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 안에도 상당수가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보면 우리가 왜 이혼을 해야 되냐 하면 온전한 결혼의 하나님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거나 또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결혼의 원래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막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혼 규정에는,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에는 두 번째 남편에서 버림받은 여자가 다시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심각한 간음인 거예요. 이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쉽지 않은 혼란의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가 너무 많아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니까. 자, 그럼 사랑해서 동거하는 것과 사랑해서 결혼에 서약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에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그냥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결혼의 관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또 이 가정이 온전해지길 원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좀 더 나누길 원하는 주제는 약자의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약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뜨렸어요. 돈을 빌려갔는데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약속을 어긴 거죠. 갚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약속했을 때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담보물을 잡고,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당신이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것을 약속한 대로 담보물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합당하다고, 나이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약자의 권리와 최소한의 그 사람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배려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금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들어가서 그 담보물을 가져온다.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너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 약자의 보증물이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 힘으로 빼앗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게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그에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사례가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자기하고 사실은 상관없는 두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주려고 하고 자기가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으로 두고 형제로 둘 자라 여기고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사실은 바울이 그 빌레몬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빌레몬에게 받을 돈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몸값을 내가 다시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추가로 줄 테니 그를 자유케 하고 그가 또 연장자로서 그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충분히 바울이 그냥 그렇게 해줘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사이였지만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가 자원하여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약자를 향한 배려는 뭐냐면 우리가 명령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권리가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내가 명령해서 할 일을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서 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와 함께 동력을 할 때나 아니면 성도님들 할 때도 무언가를 이렇게 명령해서 하는 걸 가급적으로 안 하고 싶은 제 갈망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거나.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보기에 훨씬 성숙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정도 성도의 규모면 부교육자를 더 풀타임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속도가 느리고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도 그냥 계속 부탁하면서 일하는 게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언제 힘들어지냐면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면 그 일이 기쁨이 없어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저도 있어보고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주례를 할 때도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기쁨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지금 많은 일들을 사실은 전임 사역자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하고 계세요. 미디어 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봉사나 우리 맡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예배 영역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는 전임 사역자가 할 일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 그런 전통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고 또 우리가 부탁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좀 완성도는 떨어져요. 완성도는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에 그 일들을 할 때 기쁨이 되는 거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이 되게 배려해주고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늘 이 약자의 권리가 무엇만 강조되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강자의 권리만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도 그런 생각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다면 안 지킨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약속을 지킨 사람이 요구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약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조항으로 말씀하고 있냐 하면 강자의 힘 있는 자의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에도 보면 구약에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본문을 묵상하고 컬럼도 쓰고 설교하느라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율법이 명령이고 사실은 이거 안 지키면 죽이고 뭐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대부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가증한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막 용납하는 게 동성애 같은 거예요. 동성애를 만약에 오늘 성경의 취지처럼 약자를 그냥 보호하는 기준으로만 따지면 그들을 보호해야 되겠죠, 소수를. 그러나 그 소수를 보호해 주는 것과 다르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 정말 미워하시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가 없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이 원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죄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나 이 사회에서도 약자와 정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또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 두 개가 섞이는 것서 바뀌는 경우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가증한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또 그 소수를 배려하는 데에서는 도리어 우리가 너무나 배타적이고,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너무 미워해야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죄는 정말 미워해야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 가증스러워하는 죄가 맞아요. 그거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약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동성애자라는 사람들을 그럼 우리가 그냥 돌던지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또 이 소수를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좀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의 원래의 의도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날의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또 이 성적인 죄, 또 연약한 소수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지금도 있어요. 자,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러나 그 정말 너무나 어려워서 그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 될 때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그 모세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그 가정에 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가정과 우리 주변에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도 위기의 가정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또 내 배우자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위기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그 결혼이라는 또 가정이라는 소중한 축복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있는 이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지켜지고 보호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결혼이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정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들과 그 아픔들과 그 죄악들과 하나님 그 고통들을 치유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아픔을 체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그러진 하나님 이 가정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또 이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가정 가운데 지금 신실하지 못하여 혹시 외도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그 헛되고 죄악되고 또 가증한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맺어 주시고 또 세워주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지켜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위기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고통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아픔 속에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약자의 권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섬기고 있는 섬김이 사역이 있습니다. 섬김이 사역 가운데 너무나 지금 은혜롭게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잘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4개 팀이 있는데 현회순, 이영필, 김순례, 송영수, 이영일입니다. 현회순, 이영일, 김순례, 송영수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4개 팀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사랑으로 잘 섬기며 섬기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강자의 권리가 아니라 약자의 권리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사역도 방문하여서 또 사랑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그분들이 또 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거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잘 배려하면서 나아가지 못할 연약함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랑으로 또 그 약자의 권리와 그 생각을 또 인격적으로 잘 배려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축복의 고백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배려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녀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이제 기사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시 반부터 모이게 되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기사녀 모임을 통하여서 각 선교회가 하나님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기사녀를 통하여서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사녀 모임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구별되어진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사녀 회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